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편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4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73편 시편은 이제 시편 5권 중에서 3권에 이제 시작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편에 가장 많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삽의 시라고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만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 성전의 찬양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편 그 노래들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또 기록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견자라는 그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대장, 지휘자 이런 총괄 예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어떤 뛰어난 영성가이기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선견자로서 또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의 오늘 시편의 고백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혹은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 참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그야말로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혹은 떨어져 나갈 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또 오만한 자들에 대한 그 질투심이 이 아삽, 이 예배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 주변을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여전히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그들이 당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이라고 불리는 고통이라 불리는 만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는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밖으로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안에 사람들을 대면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교만함들을 목에 차고 드러내는 모습들,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항상 그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모습 속에서 이 강포한 거만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이 모습들이 저절로 그들 안에 늘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이 악하고 거만하고 못된 9절 보면 입이 하늘에 두고 혀가 땅에 두는 그야말로 뭐든지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그들이 자랑하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돌아서서 그들이 마시는 그 잔이나 거짓이나 교만한 그 악한 것들을 함께 이제 동참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냐?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뭐 보시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으시는데 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정직하게 본인은 13, 14절에 보면 자기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은 손해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더 재산이 늘어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순진하게 사냐? 지금 무슨 정직하면 뭐 그게 너한테 뭐 밥 먹여주냐라는 식으로 마치 바보 취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게 지금 이 저자 아삽 안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14절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야말로 끔찍한 마음의 고통과 그 고뇌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고통, 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답을 얻을까? 늘 이게 마음의 짐이었고 힘든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지금까지는 그들이 지금 사는 떵떵거리고 뭐 못된 짓 해도 잘랑하고 그 사람들 죽을 때도 갑자기 무슨 사고나 뭐 병이 걸려가지고 야 역시 저렇게 못되게 살았더니 그들의 끝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더 편안하게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죽을 때는 더 편안하고 마치 복된 죽음처럼 여겨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이 진짜 그들의 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진정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 여기서 이 단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미끄러운 곳들이라고 하는 앞에서 2절에서 본인 스스로는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는 약한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담하고 나도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휘청거리는 이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참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진짜 미끄러운 곳들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 본인은 미끄러질 뻔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미끄러운 곳에 던지고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온전히 그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결론, 그 마지막 재앙, 심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나서야 내 안에 흔들거리고 복잡하고 심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정리가 되고 감사함으로 이제 고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뒤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또 땅에서는 주 밖에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내 어떤 사모할이 나의 주권자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인 것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고 흔들거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시다라는 나는 흔들거리고 또 미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과 악인들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그래서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진정한 참된 결론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입술로, 삶으로, 생각으로 범죄치 않고 반석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전에 계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73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아삽이 고민했던 이 고민들, 사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또 경험하는 많은 그런 고민이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에 우환이 닥칠 때가 있죠. 나보다 더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부모님이, 혹은 누군가가 어떤 사고나 일을 당해서 갑작스런 어떤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치매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잃어버릴 듯한 큰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마치 무슨 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살더니 그 모습을 보라라는 듯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그런 수치를 당할 것 같은 이런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바꾸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청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갑자기 또 병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지, 가정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와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토록 또 예배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어머니가 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믿지 않는 아버지가 더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또 주변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괴롭히는 듯한 이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내가, 병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을 얼마나 좋아했던 것을 알고서 오히려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교회, 아픈 아내, 못 움직이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교회 매주 이제 데리고 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 남편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은혜 받고 점점 믿음의 그 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돼서야 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그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초대하시는 그런 통로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처럼, 어찌 보면 당장은 무너지고 빼앗기고 바보처럼 취급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일하심들, 내가 넘어지고 혹은 미끄러질 뻔하였던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과 마음을 미끄러지지 않고 붙잡아 매고 더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으로 뚜껑을 열듯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더욱더 큰 감사와 감격과 깨달음,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빨리 답을,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어떤 이런 상황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얻는 이게 아니고
의문이 있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이를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이야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의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중심과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끊지 않는 이 모습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짜 그 모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의 상황들, 괴로움의 상황들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풀리지 않는 의문 혹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라는 이런 내 마음의 억울함, 원통함, 정말 이 답답한 그 심정 때문에 등지고 뛰쳐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진짜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 마치 지금 당장은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커다란 턱이라든지 혹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미뤄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답답하고 힘든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내 영적인 포지션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주님 발치라고 하는 이 모습 그것들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또 그 턱을 넘어서는 혹은 문이 열려지는 바로 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스러운 상황, 복잡하고 힘든 상황들 있겠지만 답답한 어떤 질문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지,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고 여전히 기도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태도와 중심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반석, 공급자, 해답자, 그리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나의 영원한 분깃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몸이 내 모든 그 삶이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견고하고 단단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즉각 수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 신앙의 어떤 멋진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때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위치와 자세를 고정하고 버티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몸에 배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견고함과 거룩한 정말로 이 신실한 그 믿음의 존경할 만큼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하로도 많은 일들, 의문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결코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항상 지켜내시고 버텨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에 대한 진정한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늘 위에도 땅에서도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과 또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기준 삼으면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내 인생이 마치 불행해지는 것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순진하게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의
회의감이나 의문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성전에 계신, 성소에 계신 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모든 것의 결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 답답함들, 어려움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치가 마음이 낙담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그런 말들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중심과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멋들어지게 답을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엎드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내 몸에, 내 영혼 안에 쌓이고 쌓일 때에 그것이 세상에 알지 못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모습이요, 내 삶의 중심으로 쌓여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강건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참 복된 모습으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화려한 외적인 번영과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복된 사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의 전쟁과 지진과 재앙과 혼돈의 폭동의 많은 사건들, 상황들 이를 위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헌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고 점검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중심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때로는 버텨낼 수 있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하루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과 판단으로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이 더 비참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자랑할 거리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더 몰락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또 행복과 불행을 평가하거나 기준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세상의 기준과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또 비방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성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주밖에는 나의 주가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선포와 고백을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수많은 의문들과 갈등과 고민과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할 만큼 참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의문점들이 심지어 내 스스로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껴안고 부둥 껴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전히 그 긴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로 통과하며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야 참된 빛 앞에 섰을 때야 세상의 화려한 거짓된 빛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된 것인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꺼져버리고 흔들거릴 것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유일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찬양하며 깊이 더 그 앞에 머무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뻔할 수도 있고 또 흔들릴 뻔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심판자와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세상의 그 결론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내 삶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 거짓되고 악한 자들의 그 교만과 거짓과 강포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재판관이요 심판자 되심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앞에서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늘의 그 넘치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나의 부족함이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무시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메워주시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공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수록 그 자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의 인생으로 주님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간섭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줄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많은 의견과 소견과 각자의 수많은 세상의 그런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 눈과 귀가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즐겨 또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검으로서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부유하고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우리 발 아래에 죄악의 웅덩이들을 깔고 하나님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다 피할 수 없기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그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오히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믿음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이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세워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실로 깨어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영적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나팔수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땅 이 시대의 수많은 경고와 징조와 재앙들을 경고할 수 있는 미리 알리고 깨어 일어나고 돌아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외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기꺼이 품고 사랑하고 또 살리는 귀한 통로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협력